반주군요. 애썼다. 아니 뭐 어디 이별 가요? 어디선가 또 봉사를 하겠죠. 네, 우리 다음 주도 우리 소연자매가 또 같이 하게 되는데. 네, 우리 1분 후에 같이 기도회 시작합시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리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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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주 우리 화요일 밤 우리 황지영 자매 소천을 보면서 우리 지영 자매가 그 남편과 두 어린 자녀와 정말 함께 더 하고 싶었던 그 하루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 시간, 바로 이 주일 하루임을 우리가 좀 기억합시다.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숨을 쉬며 호흡하는 이 주일 예배가 어쩌면 가장 황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주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정말 최고의 예배, 아름다운 예배,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죄인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내 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 임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마음과 제 몸과 제 영이 오직 주의 말씀, 주의 진리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과 검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하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다시 살아내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는 영원히 멈추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 함께할 우리의 손님들과 찾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할 우리 7기 하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네 분의 하늘 가족들과 우리 두 분의 재혼신 가족들, 또 함께 했던 우리 12명의 강남 가교 식구들, 주님 이 예배가 그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느니와 손님들 그리고 하늘가족 디딤돌을 수료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할 우리의 손님들과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교회를 공동체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찬느니들과 우리의 손님들 모두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강남가정교회 식구들과 또한 재원신앙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가족으로 또 하늘가족답게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를 안 켰. 하나 둘 셋 괜찮은데?
우리는 일상에서 교회로 또 개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 가정교회도 3개의 유닛으로 나눠져서 가정교회 모임을 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이 노래가 바로 주의 몸되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다짐인 것 같아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삶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 늘어난 것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남과의 비교인 것 같습니다.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땅의 것들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그 안에서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진리와 사랑임을 새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의지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세요. 내가 향하고 있는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는 것이 제 소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으로 마음이 무거운 저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신실하라 말하십니다. 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저의 달리기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저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분노, 좌절, 미움, 원망, 아픔들이 저를 무너지게 하지 마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저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건져주소서. 주님이 건져주실 그날까지 이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디게 하소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인간 예수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 한동안 저를 괴롭히던 주제였습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죽을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세상 가장 위험하고 깊은 곳으로 행진했던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분에게는 정말 있었을까? 그렇다면 왜 그리도 고뇌하셨을까? 결국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었으므로 가능한 죽음이지 않았을까? 사망 권세에 굴복한 듯 보였지만 부활로 그 위에 서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지금의 삶이 옳은 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주 오셔서 죽으시고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의 끌림에 이끌려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그 사랑을 이미 맛본 이들에게는 밖으로 흘러가 나가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직 찾는 이에게는 그 사랑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는 예배의 자리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지만, 이때일수록 오롯이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시간들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잊고 있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계속되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통해 깨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로서 주님의 진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작 비난과 고난이 두려워 증인의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면서 교회라는 안전함 속에 숨기에만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교회라는 이름마저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책망과 칭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의 약하고 어려운 곳을 더욱 힘들게 하고 정치와 물질, 성별과 세대로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깨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교제보다는 혐오와 비방이 쉬워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물질보다는 주변의 어려움에 있는 이들과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하시고 대립보다는 함께 연대함을 위해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 선교가 어려워진 지금이지만 여전히 힘써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애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물질과 기도의 후원으로 선교사님들을 통해 모든 사역까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선교사님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까지 함께 나눠질 수 있는 진정한 동역의 후원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잠시 맡겨두신 것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절 정기감사원금을 통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것 또한 내가 가진 것이나 나의 능력이 아닌 받은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눈으로도 한번 따뜻하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같이 또 4월 둘째 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좀 슬픔의 시간이 좀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소망이 더 간절해지는 그런 한때를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들모 네트워크에 있었던 우리 한 자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에 제가 참석했었거든요. 그 얼굴을 보고 아주 젊은 우리 자매였기 때문에 제 마음이 더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영정사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가정 고통이 많이 느껴졌지만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게 이 봄에 피는 꽃처럼 피었겠구나 하는 소망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그 소망이 더 깊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들모 꿈꾸는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들모 꿈꾸는 교회를 관심 가지시고 또 오시는 우리 손님분들과 찬의분들을 환영합니다. QR코드를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 광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함께 신청해 주시면 1대1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친절하게 돕겠습니다. 기록은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날이 있는데요. 광고 끝나고 새 가족 환영식을 합니다. 우리 벌써 꿈꾸는 교회가 세워진 지 7번째 새로운 가족이
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4월 이제 수요 예배 설교 시리즈가 우리 다시 고린도 전서 강의로 돌아옵니다. 거의 한 2000년 전에 주셨던 메시지이지만 2021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야 될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 내셔서 같이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부모 골방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양육해가는 귀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난 3월에 2월 달보다 더 많은 부모님들이 오셨더라고요. 되게 반가웠고요. 4월에도 더 분발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덜버덜 공동체 나들목 쉼터 관련돼서 헌금을 우리 가족들에게 요청을 드렸는데 650만 원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 보내드렸고요. 아마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또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 감사주일 헌금이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아진 헌금은 우리 성남 채풀이 있는 이 주변의 소상공인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잘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세미나가 지금 현재 한 10분 조금 안 되게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저녁에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다음 주 토요일 날부터 진행되는 세미나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로 잘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나들목 네트워크 소식인데요. 우리 되게 반갑지 않습니까? 우리 노마드 카페에 우리 박예수 목사님이 꽃가게를 여셨어요. 그 꽃가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활짝 핌. 얼굴 한번 활짝 한번 피게 웃어 보시겠어요? 예, 활짝 핌. 예, 거기가 제가 이번 주에 한번 갔었거든요. 커피 향도 좋은데 꽃향이 옆에 같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물하시거나 또 함께 할 때 우리 노마드 카페 사장님이 막 부의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서 같이 한번 기쁘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 7기 하늘 가족 되시는 분들이 이번에 새로운 가족이 4분 계시고요. 4분 계신데 제가 이름을 좀 호명하겠습니다. 남소연, 이한나, 이승준, 정은지 이 4분이 새로운 가족이 되셨고요. 그리고 재혼신 하신 분들은 우리 최원근, 남궁우 가족이세요. 나들목에 한 10년 전에 있다가 또 하와이였나요? 외국에 가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인데 꿈꾸는 교회로 오셔서 다시 1강부터 다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 가정교회가 재혼신 가정교회로 우리 12명이 같이 4주의 시간을 지냈는데 일부에 우리 간증하시는 우리 대표로 우리 남소연 가지고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또 한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기 하늘가족 남소연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간 교회를 다녔지만 삶의 전환기를 맞게 되면서 저에게도 진실한 공동체가 필요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 속 초대교회와 같은 변혁적인 공동체가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 나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늘가족 디딤돌을 하면서 얻게 된 유익은 먼저 함께 조를 이뤘던 가족들의 기대 어린 표정과 순수한 궁금증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설레임과 기대, 교회를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저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무르르듯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전체 강의를 진행해 주신 대표 목사님 덕분에 목회 철학,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가치관들이 잘 이해되어졌고 때로는 소리내어 웃기도 하면서 즐거운 배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시간 성찬과 함께 서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들목 특유의 성찬은 확실히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결단의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문과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함께 해줄 공동체가 저에게 주어졌고 저는 여기서 읽혀지고 발굴되며 성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상징이 아니라 분명한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납해 주셨듯이 하늘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교회에 감사를 표합니다. 풍삼 초와 첫을 진행해 주신 김진영 목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수해갈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꽃을 지금 화면은 나가고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 남소연 자매님 오늘 이쪽으로 더 오시셔도 됩니다. 네, 주인공이시니까. 지난 4주 동안 너무 감사하고 우리 소연 자매랑은 저는 이전에 인연이 있어서 저희 하나보 교수님이 만났고요. 우리 또 소연 자매는 또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또 네, 저보다 더 군대 계급이 높으십니다. 네, 저는 예비역 병장인데 예비역 대위셔서 저희가 좀 다 긴장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남서연 자매님, 우리 남편분은 또 같이 저쪽 아래에서 교사로 계시고 우리 아들 지솔이가 이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어머니께 또 시어머니께 맡겨놓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그러셨는데 이 시간 우리 축복의 찬양이죠. 우리 물된 동산 찬양으로 함께 축복합시다. 네, 이쪽으로 앞으로 오세요. 네, 우리 손을 뻗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네, 우리 소연자매를 향해서 같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 4주간 우리 소연자매를 비롯해서 4분의 새로운 가족과 또 2분의 재헌신 가족과 또 12명의 우리 강남가교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교회로서의 부르심과 하늘가족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7기 하늘가족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1부 남소연 자매님과 또 2부 또 이안나, 이승준, 또 정은지 가족, 또 우리 재헌신하신 우리 최원근, 남궁우 가족, 또 우리 12명의 강남 가족과 우리 목자님, 주님 정말 저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로운 가족들을 통해서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남세원 자매의 간증과 또 고백이 우리 모든 7기 하늘 가족들의 사실은 동일한 고백이자 또 우리 강남가정교회 식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이 제가 하나복 본강자에서 우리 남소연 자매를 그때는 전혀 모르고 만났었거든요. 우리 공군 목사님이셔서 제복을 입은 모습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군기가 정말 충만했던. 근데 지금도 군기가 안 빠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닭가로 이렇게 가끔 인사하시는데 앞으로 저희 나눔을 꿈꾸는 교회 사역자들 인사는 충성 혹은 필승 뭐 이런 걸로 뭐 이기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차성현 또 차성원 한미선 선교사님 어덜버덜 공동체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또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또 저희 타문화 선교기금 합쳐서 650만 원을 또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지난주 이번 주 또 부활주일 헌금을 잘 또 걷어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또 협조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특별히 우리 7기 하늘 가족들을 환영하는 이 예배가 주의 몸된 이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과 교훈과 책망함과 우리를 인도함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서 또 나들목 네트워크 여러 교회들에서 장례를 맞이하게 되면 화환을 보내드립니다. 그 화환에 있는 문구가 바로 헤어짐의 슬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이에요. 세상에 우리 박이세호 목자님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꽃바구니를 이렇게 화환 큰 건 이렇게 약간 쓰레기가 될 것 같아서 좀 작은 꽃바구니를 보내드리는데 그 글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어짐의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그러나 그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공동체라면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이렇게 적어 보내는 거죠. 지난 주간 우리 경수 목사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 한 자매의 우리 암투병 그 이후에 화요일 밤에 소천하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제는 다른 교회이기도 하고 네트워크 교회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지만 우리 자매의 죽음이 우리에게 기억에 남고 또 여러 교회에서 함께 애통하고 또 위로했던 이유는 아마 그 자매가 췌장암이라고 하는 정말 쉽지 않은 그 암을 진단받고 약 3년간 투병하면서 보여주셨던 어떤 길, 어떤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수 형제와 남편과 이렇게 가자마자 이렇게 목례로 끝날 수가 없더라고요. 가자마자 같이 제가 안고 근데 너무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초등학교 4학년 또 1학년 아들 딸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근데 제가 여러 죽음의 순간 혹은 장례를 집례할 때 본인과 어떤 유가족을 보면서 사실은 이분들이 생전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랐느냐가 사실 그 장례식장에서 드러납니다. 정말 드러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날 것 앞에서 사실은 어떤 강한 사람들도 어떤 부자, 어떤 가난한 사람, 어떤 형태의 사람들도 거의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례식은 정말 슬프지만 기쁘고요. 어떤 장례식은 정말 화려하지만 굉장히 우울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 죽음의 냄새가 많이 나는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무엇을 따라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버가모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나? 우리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그리고 서머나에서 약 110km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에베소가 바로 그 소아시아의 수도이면서 로마 총독부가 위치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어요. 이 버가모는 약 400m 높이의 어떤 산에 그 동산에 신전도 세워져 있고 여러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모습이 나중에 보시면 여기서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 보시면 롯데타워가 어디서든 보이죠. 거의 서울 경기권에서 30-40분 밖에 있는 거리에서도 보여요. 마치 그런 모습인 거예요, 버가모가. 근데 버가모가 이 에베소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가 되고 로마 총독부가 있기 전에 이 버가모에 먼저 있었어요. 이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그리고 이 버가모가 로마 총독부가 에베소로 옮기기 전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였겠어요? 황제를 먼저 숭배했던 곳입니다. 주 29년에 그 당시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살아 있을 때 모든 로마 전역 도시 가운데 최초로 살아있는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은 곳이 버가모예요. 사실 그거 쉽지 않죠. 만약 우리나라 현 대통령의 어떤 흉상이나 동상을 어떤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역구에서 그 동상을 지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황제의 신전을 세운 곳, 그러니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당연히 팽배했던 곳이 버가모였어요. 바로 이 버가모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주 80년경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은 제국의 우대와 보호와 안정, 인정을 보호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네로 황제를 통해서 또 11대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이후로도 로마 제국에서는 314년 전까지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핍박을 받았겠죠. 황제 숭배가 너무 팽배한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교회는, 크리스찬 공동체는 숭배하지 않겠다, 당연한 고난과 그리고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했던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마 제국에서는 크리스찬들 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이익에 따라서 황제를 퀴리오스라 부르기도 하고 우상을 또 거절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크리스찬들은 무정부주의자 혹은 무신론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이제 호칭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버가모 상황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에 예수께서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셨잖아요. 그렇죠? 버가모 교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치고 등장하시면 뭘로 등장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은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 양날이 있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가모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제국의 주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죠. 근데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것은 로마의 군사력이었습니다. 백부장을 중심으로 한 수십 개의 군단이 로마의 전역을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 로마 군사력의 상징이 검입니다. 양날이 있는 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의 군사력의 상징인 검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날카로운 검이 진짜 힘이고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 그들은 로마의 검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검을 가지고 등장하신 예수님, 물론 그 검은 성경에서는 말씀 혹은 진리죠. 내 입에서 나가는 그 검이 너희들을 지킨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버가모 교회를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책망과 칭찬이 같이 교차합니다. 먼저 이 진단서에 나타난 건강 코드가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좀 길죠. 굉장히 긴 말씀인데 이게 다 칭찬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버가모 지역과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고 그 상황과 컨텍스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400m나 높이가 되는 바로 그 신전을 바라보는 그 버가모 시내에서의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위축됐겠죠. 여러분 서울의 롯데타워 앞에 가시면 위축되지 않으십니까? 특히 집이 하나도 없는 분들, 그렇죠? 그 앞에 서면 저 뭐지? 저 초고층에 사는 분들은 수십억이라는데 60억, 80억짜리 집이라는데 초라해지죠.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면 여러분 저도 그런 소외감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차들을 지나가면 난 차도 없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건 위축되기 쉬워요. 근데 버가모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는 너가 어디에 거주한지 알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버가모 지역은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지역마다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걸 아세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어떤 교회가 속해 있는 곳, 어떤 교회가 속해 있는 것, 여러분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재정으로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몇 대형 교회들은 재정 결산을 다 보고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재정을 쌓고 있는지. 서울의 모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지나가던 장로님에게 장로님 저희 교회에 지금 헌금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제가 그 장로님과 그 목사님의 대화를 보면서 저 교회는 사꾼이구나.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에 지금 240억의 현금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청년 사역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240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미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 성추행 추문으로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할 때였고요. 그런데 돈이 240억이 더 자랑한다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부분의 대형 교회는 다 흑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흑자를 다 이루고 있어요.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건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를 비롯해서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왜 우리 교회들만 이렇게 힘들죠? 그리고 더 작은 개척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대형 교회들을 위해서는 별로 안 하셔도 돼요. 없어도 그분들 잘 먹고 잘 삽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그것이 버가모 교회가 속했던 지역의 상황이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건강하기 너무 어려운 지역이 여기인데 예수님 뭐라 그런 거예요? 나는 너가 어디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어. 이 자체가 칭찬이었어요. 이 자체가 위로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긴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야. 그리고 거기는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야.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버가모의 그 웅장한 신전이 계시록에서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왕자구나. 위압적이었을 겁니다. 사단이 마음껏 활개치는 곳이었어요. 그것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이름이겠죠. 근데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가 아니었잖아요. 시몬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이름이. 그런데 앞으로는 너를 개발하고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그죠? 네, 다시 켰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혹은 게바로 바꿔주셨단 말이죠. 왜 바꿨을까요? 시몬의 이름을 이제는 너는 바위야, 너는 반석이야. 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할 텐데 이제는
제자로 따라가는 길 속에서 바위와 같은 믿음으로 나를 따라와. 그게 게바와 페트로라고 헬라어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첫 번째로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이었던 안디바가 뭘 또 붙들어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칭찬이었어요. 정말 건강하기 쉽지 않고 정말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서 공동체와 개인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온 곳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와는 달리 이들도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단의 다스림과 질서가 팽배했던 외적 환경에서 이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안이 문제였어요. 내부가 문제였어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 혹은 교훈. 발람과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말씀 14절에서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버가모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조금 알려주죠. 니골라당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서 잠깐 나타났지만, 그러나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는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14절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부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였다. 두 가지입니다. 음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뭐죠? 음행과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과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의 평화는 폭력과 전쟁과 살인과 살육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로마의 평화가 거짓된 평화라는 게 어떻게 드러났어요? 역사에서 드러났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정들, 평안들, 여러 가지 행복들, 재미들, 쾌락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팍스, 진짜로 평화일까요? 여러분, 평안이 아닌 편리함이나 어떤 기쁨이 아닌 어떤 재미, 쾌락, 그렇죠? 행복이 아닌 어떤 쾌락을 주는 것들,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의 다 종교의 어떤 신상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또아리 치고 있는 그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의 내적인 상황이었어요. 음행과 그리고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갖고 모든 것,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인간관계, 어떤 돈, 재미, 쾌락, 중독의 것들, 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도덕과 윤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많은 것들을 사실은 자유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세상의 상식, 시대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말 짓들을 교회 안에서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실패했다. 너희들은 음란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것을 진단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역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처방과 경고와 약속을 16절, 17절에 하세요. 처방은 16절 전반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방과 똑같습니다.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 우린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지, 방향을 전환하는 거지, 뭐 회개 혹은 회심,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얘기하죠. 근데 이 회개에 대해서 저는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10절에서 정말 잘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바울의 논조는 절대 여기서 가볍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에서 하호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7장의 8절, 9절, 10절의 말씀은 뼈 아프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말씀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가 뭘까요? 자, 단순하게 얘기하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느냐가 회개의 척도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후회하고 세상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회개의 척도이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잖아요. 많은 칭찬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나 많은 책망이 있었던 교회예요. 여러분, 한국의 모든 교회, 세계의 모든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다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했어요. 근데 그 책망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아픔을 당한 것에 대해서 여의치 않아요. 난 너희들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손 턴다. 왜냐하면 그 아프게 한 것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됐던 걸 내가 목격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해라. 에베소 교회는 뭘 회개해야 됐죠? 잘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됐잖아요. 재밌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책망은 뭐예요? 회개해라.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것이 있었지만 못했던 게 있었죠. 또 버가모 교회가 잘하는 게 있고 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들에겐 다 회개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고가 따릅니다. 16절 하반절 보시면 회개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2번이었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데 한 번 얘기해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가 똑같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에베소 교회가 똑같이 직설법 현재 시제예요. 여러분, 심판은 절대 먼 훗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심판을 현재 직설법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특징입니다. 먼 훗날 심판이 아니에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심판이 먼 훗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지금 나 건강하거든요. 나 지금 돈이 좀 있거든요. 나 지금 살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서 회개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이미 심판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와 진리이신 그 말씀이 아닌 발람과 니골라당의 그 비진리를 진리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너희들과 내가 싸우겠다. 이 너희들은 버가모 교회에 있는 황제 숭배하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날카로운 칼로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와 크리스찬과 싸우시겠다고 하시네요. 이 말씀이 뭐길래,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싸우십니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 13절의 말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입에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양날 가진
칼과 검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근데 이 말씀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은 다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그리고 그 앞에서 숨겨진 것이 없다. 그리고 벌거숭이로 다 드러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는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다 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갈라야 보이는 것들이 관절과 골수고요. 혼과 영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는 이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작동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저는 아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기쁨이 없구나. 감사가 없구나. 근데 그 원인과 이유를 나는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아이들도 몰라요. 내 목자님도 몰라요. 근데 입에서 칼을 가지고 나오신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삶은 현재 진행형으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5년 후, 20년, 30년 후 나중에 가서야 이분 좀 다른 삶을 살았구나. 죽음 앞에 가서야, 장례식장 가서야 이분은 사꾼이었네. 이분은 거짓말쟁이였네. 이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었네. 이렇게 드러날 뿐이죠.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무서운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죠. 이 약속은 17절 말씀에 있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이걸 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 모두 제가 흰 돌 170개를 사서 하나씩 나눠주면 아마 여러분 다 너무 좋아하시겠죠? 그 흰 돌을 저에게 던지세요. 장난하시냐고. 이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메타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단서들은 주셨죠. 만나는 뭐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사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는 구약을 살펴보고 신약을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만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건전하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만나를 해석하는 어떤 한 교회 권사님 이야기, 그렇죠? 그게 알레고리고 그게 무식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만나의 설교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성도들 모아놓고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죠. 이 만나가 뭔지 아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람의 장군이 이렇게 이 문둥병에서 이렇게 한센병에서 고침받잖아요. 그 장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아시는 분?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이 나아만 장군의 이름을 빨리 해보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아만 생각해서 병 걸리는 거야. 근데 그 나만을 거꾸로 해보래요. 나아만? 만나? 자기 중심을 버리면 고침받는 거야. 목사님께 혼났습니다. 그 권사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해석입니다. 이런 만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고 예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준다. 감춰진 만나를 준다는 건 예수를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흰돌입니다. 흰돌은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이 당시 버가모 지역에 흰돌이 많았는데 그 흰돌이 근데 다 추측이죠. 근데 그 뒷구절이 중요합니다. 뒷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흰돌도 주겠는데 그 돌에는 새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중요한 건 새 이름이죠. 도대체 새 이름이 뭐지? 근데 요한계시록 친절하게 이미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계시록 3장 12절 후반절을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new name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적힌 흰 돌을 너에게 주겠다. 아마 흰 돌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상징이었나 보죠. 갖고 있었던 어떤 도구였나 보죠. 근데 그 이름에 내 이름을 적어서 주겠다. 일종의 신분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 주민등록증에 대한민국 서울이 써 있으면 대한민국의 서울 시민이에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적어놓겠다.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두 약속 다 뭐예요? 예수를 너희에게 주겠다예요. 그 예수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과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너가 누리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과 이 서울 땅에 경기권에 세워 있는 놔두면 꿈꾸는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버가모 지역과 크게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수도권은 온갖 범죄와 온갖 깨어진 세상의 모습을 훨씬 자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버가모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그 이름입니다. 버가모 교회 삶의 자리는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보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게 잘 보이세요? 막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사단의 질서와 사단의 다스림이 훨씬 잘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가 드러나는 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10개 중에 9개는 다 끔찍한 범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 2개 정도가 미담이에요. 거기에 별로 댓글 안 달려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지역에서 살아간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속한 신분과 예수의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럼 그 이름을 따르지 않고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몸의 정체성과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들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들과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재밌는 게 있죠.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거나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여건과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합니다. 어디서? 사람들 앞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동일한 조건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황정자매 안타까운 죽음의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모두 그 죽음의 자리에 언젠가 가겠죠.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누군가는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지만 누군가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은 뭐예요? 그들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비진리를 진리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간 겁니다. 성도들이.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쉬운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수만 개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건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가정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거나 삶을 말씀을 읽거나 하거나 환경과 기도와 사람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것을 행하시면 되는 건데 그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작은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어렵습니까? 이 말에 무슨 제가 주석을 붙여야 되나요? 사실 이 사자는 무슨 사자고 이 랑랑자는 무슨 랑자인지 뭐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서로 사랑해라.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손 못 안 드실 수가 없죠. 그렇죠? 못 드시겠죠.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오면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한 1서 3장 23절 사도 요한에게서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23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을 따른다는 것과 예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다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게 따른다는 거죠. 그 이름을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과 그 요한 공동체는 그 말씀대로 사랑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4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근데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이네, 거짓말쟁이네. 사단의 별명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리고 너희 속엔 진리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따르겠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한 기분과 부딪히면 누구의 말을 따르십니까? 100명 중에 99명은 대부분 다 자기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인도하심에 정말 민감해야 저게 정말 내게 필요한 말이고 싫은 말이지만 그걸 따라야 되겠다라고 반응해요. 그만큼 어려워요.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의 말씀 진리를 따른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짧은 문장 하나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따라야 될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따라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예수를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증인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을 따라가십시오. 자, 여러분, 7교회를 진단하면서 예수께서는 유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나오는 안디바예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수식어구가 뭐죠? 신실한 증인 혹은 지난주 서문학에서 살펴봤듯이 충성된 증인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누구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단지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 순교 혹은 죽음에 관해서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나 소아시아 7교회 이 편지를 다 돌려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다 알고 있었어요. 안디바가 누군지. 눈에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신실하다는 것은 이 피스티스라 단어가 충성된이라고 그랬죠.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죠. 오늘 우리 인주 간사님 같이 와 있는데 저랑 같이 야구했단 말이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같이 야구했습니다. 지금도 추워지네요. 그때 그 추웠을 때 40몇 대 0으로 졌던 그 몸에 새겨져 있어요. 그게 충성입니다. 저는 이번 시즌 야구를 안 해서 그 충성된 증인이 더 이상 아니지만 여러분 충성이 뭔지 아시겠죠? 신실은 그게 신실한 겁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신 분이
뭐 계시로 쓰신 사도 요한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제 사역의 이정표입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건 개역개정으로 외워야 더 근사하죠.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게 개역개정이에요. 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이렇게 사겠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그 마지막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나는 이제 부어짐이 됐다. 피를 다 부을 때가 왔다.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이 신실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교회에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없다면, 그 증인이 없다면 그 가정교회와 그 교회는 굉장히 슬플 겁니다.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 가정교회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요청하는 건 목자들이 그 안디바 같은 증인이 되기를 바라죠. 그렇죠? 분명히 어떤 목자님들은 이 안디바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언약가족, 혹은 어떤 하늘가족이 각각의 영역에서 안디바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황지영 자매 장례식과 그 죽음을 목도하면서 어떤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남아 있나요? 자매는 췌장암 3 혹은 3.5기를 진단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진단이, 또 저에게 그런 진단이 내려진다면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 자매가 걸어갔던 그 약 3년간의 그 투병 생활이 바로 이 안디바의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작년 11월 네트워크 설교 때 우연하게 제가 더불어 함께 갔을 때, 그리고 나들목 양평교회 갔을 때 그 두 장소에 동일하게 이 부부가 있었어요. 마침 더불어 함께 있다가 요양원에 있었던 양평에 왔다가 그때도 제가 갔던 거죠. 두 번을 제가 봤어요. 저는 그때 자매의 환한 웃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위로 예배가 다 끝나고 뭐 위로 예배가 그렇게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우리 더불어 함께 젊은 목사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말씀 코로나 찬양도 못 하고 마지막 순간에 위로가 있었어요. 지영자매가 시편 23편을 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그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남편이 시편 23편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녹음을 해놓은 걸 틀어줬어요. 저기서 막 떠들썩하게 막 조문 오신 분들이 막 밥 먹고 막 시끄러워요. 잘 안 들려. 그런데 그걸 한 6분 7분 틀어놓은 거예요. 여보 이렇지, 여보 이렇지. 나 목소리 들릴 듯 말듯 해서 잘 모르는데 그게 버가모 교회 같더라고요. 사단이 웅웅거리고 지배하는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이 시편 23편 죽어가는 목소리를 고백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그 목소리가 저에겐 진리였다고요. 그게 안디바입니다. 가정교회라는 건 여러분, 가정교회도 더럽습니다.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성남과 수덕 다 더러워요. 깨어져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소음 속에서 뭐가 들려야 된다고요? 지영자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게,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가정교회에서 목자와 언약가족, 하늘가족, 특별히 목자님들이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에 있어서 그걸 증인으로 사셔야죠. 그럼 목자만? 아니요. 언약가족들이 살아내셔야죠. 그럼 하늘가족들은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늘가족 사역을 왜 하셨어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사역하신 겁니다. 오늘 7기 하늘가족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신 날이죠. 흥겹고 즐거운 날이죠. 아닙니다. 저는 서로 생각합니다. 우리 7기 하늘가족 드디어 죽을 때가 됐구나.
이 하늘 가족에서의 사명과 부르심을 살려면 힘들 텐데, 그러나 영광스러울 텐데. 이따 우리 목자기들 더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 7기 하늘 가족분들께서 이분들 앞에 여러 본이 되는 목자님들과 가족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남손 자매가, 우리 7기 하늘 가족들이 누군가의 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의 안디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이 저의 어떤 영역에서는 안디바가 되어주십시오. 네,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진 찍는 것, PPT 하는 것,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저의 안디바죠. 이 아침 시간에 아이를 안고 이렇게 와서 할 수 있어? 사역자도 하기 힘든데. 뭐 인중환 사님 또 더불어함께 교회 버리고 지금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의 안디바가 되는 거죠. 저희 나도 꿈꾸는 교회가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실 때 보내드리는 바로 그 화환의 문구, 헤어짐의 슬픔 그러나 하늘의 소망. 그것을 저는 거꾸로 살아낸다고 봐요. 하늘의 소망, 그러니 헤어짐의 슬픔도. 이렇게 안디바에게 죽음은 그가 무엇을 따랐는지, 그가 그 이름을 따랐는지, 그 말씀을 따랐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과 그리고 증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하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지막 장애물인 죽음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여받은 크리스찬이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말씀 그리고 그 예수, 그리하여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1분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예배의 소중한 시간이죠. 여러분 주보 혹은 구글 링크로 받으신 마무리된 예배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 혹은 책망과 조언이 있다면 또 느꼈던 점들을 링크에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헌금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글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주보 혹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풍성한 삶의 초대에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주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는 예배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버가모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제 우리 반주에 맞춰서 1분간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난주와 함께 도전드립니다.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결국 그 이정표의 끝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이 시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말씀, 예수의 그 증인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들모 꿈꾸는 모든 하늘 가족들이 예수의 그 이름과 예수의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늘 가족을 서약한 우리 4명의 새로운 가족들과 2분의 재혼신 가족과 우리 12명의 강남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서약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하늘 가족으로 서약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운동원답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부르셔서 이 깨어진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살아내라고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사명을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7기 하늘 가족들 모두가 언젠가는 그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새로운 하늘 가족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고, 기존의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각 가정교회와 연합교회 안에서 좋은 이끌미와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단의 왕자가 있고
사단의 권력이 팽배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대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으로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